오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은 사실을 가리킨 말입니다. 다윗은 69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지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칠수록 몸은 더욱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마침내는 큰 물이 넘쳐버리는 것 같은 참으로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다윗의 열심, 곧 주의 집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이 시편의 말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공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성전과 예배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집안 등 모든 분야에서 다윗이 번성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종교적인 번영의 정교로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정치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자기 밑에서 결속시키는 수단으로 교회를 옮겨오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아직 11지파에게는 약하니까 이것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거룩한 교회를 모셔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의 날카로운 행사를 보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유대인들 앞에 핍박받으시게 될 것을 예측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힘든 여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들은 비단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먼 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제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이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언급하셨을 때 그 성전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제사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어부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건물은 장사꾼들이 모이는 것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핍박받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하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건물인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이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신 몸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기 행각을 하는 범죄자로 결론 짓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엄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고소했던 제목이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빈정대며 욕했습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투 나우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투 소마토스는 그 몸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영의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 소마토스는 부활하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유월절마다 수천수만의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의식이 사라질 것이며 예루살렘 같은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그를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만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예수를 믿는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동참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핍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속에 씌워진 성전이 참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교회 공동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 심령 속의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핍박의 전조인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 전도의 열심이 결국 그들에게 핍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하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교회 공동체의 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